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이것의 과정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하느냐가 아마 이 교회 사역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과정과 은혜가 그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누리 교회도 앞으로 모든 사역들을 해나갈 때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설상 결과가 좀 우리의 눈에 만족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투영시키게 할 것인지, 사실 그것에 대한 초점이 교회의 사역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물론 어떠한 결과물들이 뚜렷하게 있으셨지만 사실은 그 결과물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떠한 것을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눈에, 특별히 제사장들 눈에 그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다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어떤 위치가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고 있고 인간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질투도 나기도 하고 셈이 나기도 하니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을 하니 그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이제 초막절 중간쯤 됐다. 당시 초막절이 한 7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 넘어가는 그때 시점이 있지 않을까 모릅니다. 월화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좀 숨어 계셨다면 이제 중간쯤 지나가면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역시나 다르게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만과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글을 모른다는 것은 당시 그 랍비로서의 교육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가 저와 같은 것들,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 저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에는 어떠한 불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과연 내 입술과 나의 삶의 행동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혹여나라도 그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전통, 나의 것을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말하기 위한 그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 더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성도들끼리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끼리 교제하다 보고 삶을 나누다 보면 사실 이거 경계선에 참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제와 믿음의 소통을 할 때도 사실은 그런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고자 함이 사실 우리 안에 막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해야지 그러면서도 사실 말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여지없이 그런 말들이 제 입에서 툭툭툭툭 나오는 그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의됨을 조금 그 예수님의 보혈 앞에 감춰두고 정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누고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의 어떤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 자체에는 우리 교회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 교회의 이름, 교회의 어떠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과 별반 다르지 않는 큰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헬라를 행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던 이유가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그런 자들을 함께 하시는 것들이 뭐 일반 그냥 평일에 진행이 되어서 그나마 덜했겠지만 안식일에 이것들을 행하다 보니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냐?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할례도 만약에 안식일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어떤 허용 조건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잖아요. 근데 8일째 걸리는 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8일째 되는데 무조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날 할례를 못하면 그건 또 율법을 또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할례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백성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도 너희가 이렇게 할례를 허용하시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전하지 못하는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논리는 사실은 그들의 논리를 참 부시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무엇을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나쁜 자다, 저 죽일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 너희들도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안식일에 할례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내가 그 안식일에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할례 받는 자를 할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낸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병자를 고치시고 환자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 저희 교회 다닐 때 어땠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뭘 먹어도 안 되고 뭐 간식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주일 학교에 있다가 저도 이 성장해 가면서 어느 날부터 주일날 과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우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또 묵상하면서 이거 또 내가 또 이런 오류를 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또 차고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옛날 사건이 하나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옛날 고등부 사역할 때 그 집 나가는 남자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얘 좀 잡아다 주세요. 그럼 또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친구들을 좀 섭외해서 동대문 노래방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에다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이름이 얘 뭐예요? 얘 땡인데 얘가 왜 그러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잔소리를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 술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막 순간적으로 제가 막 머리가 막 왔다 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 전사님이 사줄게. 그리고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술을 사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들어줬죠. 그런데 또 한 발짝 더 나가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담배 한 대만 펴도 괜찮을까요? 그래 펴라. 그래서 그때 한 밤새도록 이런저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강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한테 너 왜 그러냐, 집 나가면 안 된다, 또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친구한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말들, 그런 뻔한 이야기들보다 차라리 쓰디쓴 그 술 한 잔을 내가 따라주는 게 이 친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좀 회복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랑 가까워졌고요. 다행히도 감사하게 그 이후로 집은 나가진 않았습니다. 집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말씀적으로 제한하고 좀 가둬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 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적으로는 제가 그 친구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이 솔직히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술을 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내 뒤통수를 치고 싶으면 교회 가서 난 전도사님한테 술을 얻어먹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난 당장에 난 교회에서 아마 쫓겨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평생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그 과정은 조금은 불편할 수 있고 과정은 조금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지 못한 과정과 조금 불편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정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조금 삐그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그 관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전통,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정신으로 제한하고 있고 얽매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혹시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내 틀이 넘어지고 내 틀이 조금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루를 살 것인데 그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하루 속에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와 어떤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내가 전통적인 것에 또한 나의 개인적인 것에 붙잡혀 있거나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결과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